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제국의 유다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다시 붙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제국의 군대 사령관이 그를 풀어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위에 올라가서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내용이 무슨 선지자의 말 같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군대 사령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침략자라면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본인들 나라가 강해서 한 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창피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훈계받고 있는 겁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크리스천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겁니다. 또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교회가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교회가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새벽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릴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기회 마음껏 누리시며 믿음의 자리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말로 참 자기 조국을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줄곧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다른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만약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그에게는 평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을 줍니다. 바벨론으로 가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든지 선택해라. 단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았다면 따라갔겠죠. 그런데 유다 땅에 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다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유다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동안 이 유다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은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바벨론을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레미야말로 유다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 보여줘야지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인격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에는 그의 삶에서 믿음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말로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을 인정받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꿋꿋이 가고 있다면, 끝까지 걸어가신다면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약한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공동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끝까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흔들려는 그 미약한 공동체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는지를 보죠.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야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 그 내용을 보죠. 13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 총독이 믿지 않습니다. 암몬 왕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좋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사람 다음 장에 보니까 유다의 왕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자기가 유다의 왕족이고 꽤 높은 사람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총독이 되지 않고 왕족이 아닌 사람이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알고 암몬 왕이 그를 이용해서 총독을 죽이려고 부추겼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걸 정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여러분 깨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키고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대, 그 전까지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도로 행했던 그 시대, 그걸 끊으려는 겁니다. 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틈을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때 성도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음에도, 공격하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시며 그 블레셋 군대를 흩으십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공동체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거나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건 못해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판단에 서지 않을 때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은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 지키면서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능력이요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어둠의 영들에게 작은 빈틈이라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흔들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부터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선포했을 때,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켰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평생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